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살인을 한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또 목축을 하는 자의 조상,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 뭐 이렇게 또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부를 쌓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점점 죄가 확장되고, 물질은 많이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람에게 이르러서는 상처를 입고 자기가 상함을 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어린 소년까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고 풍요로울지 몰라도 비참하고 피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켠에는 늘 허전함, 뭔가 모를 비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만 보면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벨의 뒤를 이어서 또 아담을 통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먼저 아담이 이제 1절 2절에는 좀 생략 제가 안 읽었는데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은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교제의 단절, 바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은 아벨이 죽은 후에 130세에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여러분 부러우세요? 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아담이 낳은 자손은 누구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제 아이를 보면 누구 닮았어요? 모르세요? 네.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죠. 제 아이를 보면 딱 저의 모습을, 저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는 왜 다른 자녀들보다 귀여워 보이고 예쁘게 보입니까? 자기 자녀는 천재예요. 막 다 천재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요. 왜 그래요? 날 닮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굴 닮겠어요? 자기를 닮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영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입니다. 저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반드시 죽습니다. 네. 놀라운 일도 아니죠. 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택한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32절까지 뭐 이름도 어려운 이름 막 나오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나았다, 죽었더라. 나았다, 죽었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실 때마다 읽으시면 그냥 뭐 이런 족보가 나오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낳고 죽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있겠어요? 낳고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당신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예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죠. 많은 설명들이 있고요. 뭐 어떤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또 설명을 하지만 사실 창조과학회가 믿음은 아니에요. 창조과학회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 설명은 가설일 뿐입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은 홍수 전에는 수명이 길었는데 홍수 후에는 수명이 더 짧아졌다.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100년을 살든 뭐 아담처럼 930년을 살든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든 혹은 그 이상 1000년을 살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점이죠.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에 또 역사에 많은 이름이 등장했지만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죄의 결과예요. 자연이 죽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모든 좋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인간이 어찌 죽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낳고 죽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 중에서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에녹입니다.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과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었죠.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그 가인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에녹이 언제 죽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 세를 언제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죽진 않았는데 세상에는 없었어요.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5세. 기억하기 쉽죠? 365세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족보에 이 32절까지 쭉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몇 세 정도예요? 평균 수명 대충 잡다면 900세 정도가 돼요. 그렇죠? 900세를 넘은 사람도 있고 900세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잡으면 평균 900년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900년 못 살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자, 평균 수명의 절반도 안 되는 삶. 어떻게 보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3분의 1 정도 좀 넘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형통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무병장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주 일찍 평균 수명보다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그냥 불러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꼭 오래 살아야, 또 세상에서 꼭 잘 되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혹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혹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사는 사람은 너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넌 여기 있으면 너 물들어, 너 빨리 내 곁으로 와라 라고 불러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일찍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나 봤더니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무슨 뭐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뭐 성을 쌓았다더니 뭐 사람을 모았다느니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에녹은 평범하게 36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꼭 영웅과 같아야 되고 꼭 엄청난 뭐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착각과 함께 강박관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곳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믿음이 좋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건축한 것을 가지고 그게 믿음의 좋은 표시인 것이냐 여기저기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 했다고 평생 그것만 가는 곳마다 주야장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남다른 열심을 내고 늘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드러내는 사람은 그 중에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 말하고, 50년이 넘으셨는데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표현 죄송합니다, 애정 행각을 벌이시고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막 50년이 넘으셨는데 교회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러면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여성분들은 원하십니까 그거를? 안동에 이런 사랑꾼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혼 때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매일 그렇게 티를 낸다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그냥 왜 그걸 티를 내고 다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 저보다 더 젊은 세대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죠? 부부로서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혼 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해도 하나님과 그냥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꼭 티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그 동행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동행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 어떻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에녹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녹은 큰 업적을 이루진 않았어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큰일, 뭐 후대에 남길 만한 일을 하는 것,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매일의 그 일상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늘 제가 하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로 시작을 하고, 다시 광고합니다. 큐티 2월호가 나왔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큐티 하십시오. 그렇게 아침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자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루 이런 하루, 이게 매일이 되고 그 매일이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그 한 주가 모이면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이면 년이 되고 그 몇 년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되는. 이렇게 매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매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매일 별건 아니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은 참 쉽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이 인간적인 욕심, 내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붙잡고 뭔가 큰일을 하려고, 전에도 송태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자꾸 해드려야만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자꾸 참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애써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혼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합리화시키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얘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 이러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소리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안동에 와서 좋은 것 중 하나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가깝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먹는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회를 먹으려고 저는 이제 가끔 영덕 가다가 요즘에 후포를 가고 때로는 죽변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산물이 있는 수산이 가서 가게 가서 회를 골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자기 가게에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명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들은 뭘 하냐면 자꾸 나서서 오히려 그게 반감이 되는 줄 모르시고 자꾸 나서서 자꾸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회를 먹으러 왔는데 뭘 권해요? 대게를 꼭 먹으라 그래요. 아니 비싼데 회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게를 먹으라고 게를 끼워 팔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건어물을 사라 그러고 또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생선을 보여주고 안내하고 이게 싱싱하다, 이게 맛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분이 더 나빠져요. 그리고 부담이 되고요. 혹 그렇게 호객하는 곳에 가서 이제 어쩌다 먹게 될 때도 있죠.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찜찜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속어 쓰겠습니다. 눈탱이 맞은 거 아닌가? 이거 완전히 바가지 쓴 거 아닌가? 만족할 수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기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회를 기쁘게 잘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는 게 제가 원하는 것이고 저는 가서 제가 원하는 걸 요거 주세요.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회 드시고 싶어서 참으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상인이 팔고 싶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냥 가면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죠. 이거 어때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3명이니까 여기 맞게 이 정도면 3명이 충분합니다. 이거 저거 이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중에 고르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예로 드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가만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뭔지를 모르고 하니까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듣고 깨달으셔서 평범하지만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르신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짧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짧아요. 이 짧은 생 좀 오래 살고 좀 일찍 죽고 글쎄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장차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도 그렇죠. 건강하게 지내다가 병상에 눕지 않고 요양병원 같은 곳엔 절대로 요양 감옥 같은 곳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가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자다가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쾌락을 위해 살면서 90세 100세까지 산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 짧은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몇백 평 넘는 집, 정원이 있는 집 꿈이잖아요. 수영장이 있는 집,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TV에 그런 연예인들 저기 남양주 이쪽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막 수백 평 되는 집 나오고 보여주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줘요. TV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다 놓고 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그 화려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둡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아벨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죠. 이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노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또 나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노아 역시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불러가신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불러 모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인의 계보,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계보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계보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편에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얼마가 오르고 주식이 얼마 올라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남이 안 가본 곳 가서 인생 사진을 찍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남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 찍어가지고 막 자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날 너 뭐하다 하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저 인생 사진 찍었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주식하다 왔어요. 저는 100평 집에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도 좋아요. 사진 찍고 다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겁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매 순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 뭐 별거야? 이렇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는 길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요. 근데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 전조등밖에 없어요. 헤드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럼 그 헤드라이트 비치는 요만큼 앞에까지만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열심히 운전해서 도로 끝까지 보이진 않지만 요 앞에까지 보이는 데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가면 우리는 결국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10년, 20년, 30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요만큼만 보이는 짧은 시야밖에 안 보이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매일매일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길을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셔서 이 하루가 또 한 주가 모여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